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요한복음 제4장 50절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는 언제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참 희망이 되십니다. 어떠한 형편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우리가 앞이 깜깜하여 어느 것 하나도 살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더라도, 그곳에서는 물질도, 그곳에서는 건강도, 그곳에서는 명예나 내가 가진 학식이나 그 어느 것도 그 깜깜함 앞에 무너지는 그때라도 예수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어떤 가운데라도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그 예수는 내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순간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 병이 심하여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예수 앞에 이 이야기는 어쩌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절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정말로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저 아들은 살려내고 싶은데 그런 마음 가지고 안 되고, 그런 나에게 있는 물질 가지고 안 되고, 그런 나에게 있는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도 안 되고, 내가 배운 학식 가지고도 안 되고, 아이는 점점 죽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에다가 다른 것을 대입해도 다 되어지는 거지요. 이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꿈꾸던 일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렸던 그림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령 이 절망을 주는 것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의 아들도 질병이라는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가령 질병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지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궁궐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슬며시 찾아드는 것이 질병이지요. 배운 사람에게나 못 배운 사람에게나,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나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나 이 질병이라는 것은 찾아와서 절망이라는 것 앞에 부닥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질병이라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있는 보이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 우리에게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면서 절망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기 전에는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절망케 하는 재료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물질이요, 그것이 이 세상의 학식이요, 경륜이요, 아니면 내가 가진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궁극적인 재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의 절망을 대표하는 이 사람, 지금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마 의사들도 이 사람의 아들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왔지요.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이 사람은 내가 예수께 가야지 하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께 가야지. 그는 예수께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아마 저 의사도 안 됐고 이런 사람도 안 됐고 저런 것도 안 되었는데 예수는 하면서 예수께 희망이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46절 말씀부터 54절까지의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50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가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가나에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께 가서 청하여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오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작품을 우리는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배웠고 아마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가 남긴 그 정말로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병상에서 죽어가는 한 여인이 있었지요. 그 여인은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그 화가 지망생이 매일 그런 삶을 살다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듭니다. 창밖에는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면서 맞은편 담벼락에 붙어있던 담쟁이 덩굴에 그 붙어있던 잎들이 하나둘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기를 시작하지요. 여인은 부정적인 생각 속에 들어가서 저 잎들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잎이 딱 떨어져 나가면 내 생명도 끝날 거야. 나도 그때 끝나는 거야. 하는 생각에 꽉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건물 아래 새들어 살던 늙은 화가, 그는 유명하지도 않고 성공한 화가가 아니고 정말로 실패한 화가와 같은 그런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어맨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 어느 날은 올라와서 이 여인에게 그래도 힘을 내라고,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은 그냥 이웃이 와서 의뢰하는 인사 정도로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저녁이 될 무렵 비바람은 조금 더 세게 불게 되어졌고 이 여자는 창밖을 내다보게 되어지지요.
잎이 거의 다 떨어지고 몇 잎 남지 않은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내일 아침이면 저 나뭇잎이 다 떨어져 없겠고 나도 이제 곧 죽는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일어나서 억지로 창 곁으로 가서 커튼을 젖히면서 그 맞은편 벽을 보는데 그 담쟁이 등굴에 잎 하나가 아직도 붙어 있었지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딱 붙어 있는 잎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여인은 생기를 다시 가지게 됩니다. 밥을 다시 먹기 시작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살려고 발부둥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거리 한쪽에는 베어맨이라고 하는 이 화가가 밤새도록 그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거기 그림을 그려놓고 이 화가는 죽어 있었지요. 이 화가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젊은 여인이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그려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다 청교도 시대 때 나온 그런 작품들인데 이런 배경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경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을 통하여 이 사람 베어맨이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게 되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베푼 것이지요. 그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죽음이라는 것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이 와도 살게 되어진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 예수를 부를 때, 이 예수를 붙잡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놀라운 말씀이 내게 응답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앙은 마지막 입새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내려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하는 얘기를 한번 다시 볼까요? 46절,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왕의 신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가도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혼인 잔치집의 사건, 그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었고 나가서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 얘기는 궁중에도 들리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뭔가 하고 알아볼 수밖에 없지요. 왕의 신하는 그래서 그 사건을 알고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분, 예수. 그 예수라면 지금 의사도 안 됐고
그 예수라고 하면 내가 가진 권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이 문제, 내 아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는 예수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다 믿는 그런 신앙은 못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는 단지 기적을 행하는 분.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마치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고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뭐를 하고 하듯이 특별한 어떤 분,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 아마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내 아들, 죽어가는 아들 변해서 생생한 아들로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지요. 기적을 기대하는, 예수님이 기적 행하셔서 그걸 내 삶에 받는 그것을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그런 마음, 어떻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까? 48절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것은 칭찬이 아니고 책망이지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때 왕의 신하는 그래도 예수께 희망을 두고 필사적으로 애원을 합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처음에 와서는 주여라고 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분명히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의 변화가 점점 일어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가나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가나 계신데 갈릴리까지는 43km 가까이 됩니다. 20마일 가까이 되어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곳까지 와달라는 강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왕의 신하가 받고 가더니 이 말씀을 받고 믿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천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가 시작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가 시작됩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락한 인간, 헝클어진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창조의 사건이에요. 변화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 해와 달이 있었고, 말씀하시니 만물이 있어졌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창조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요, 변화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신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믿고 가지고 갔다 표현하는 거지요. 처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나타났지요. 혹시나 예수님이 행하실 자기 인생의 기적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그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어떤 걸 마음을 가지고라도 예수님께 나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복받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 보려고 하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맛보고 믿겠습니다.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거 그거 보면 내가 믿게 되어지듯이 내 삶에서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믿는 것 아니다. 믿으면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 세상 방식이에요. 이 세상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입니다. 신앙은 이 세상의 합리와 이성을 참으로 배제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그것을 넘어서서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보리라. 언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믿으면 보리라. 봐서 믿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의 형편에 나타난 그 형편대로 형편 보고 형편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형편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정말로 절망의 구름터기와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동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믿으면 보리라. 이 사람이 이제 표적을 구하는, 기적을 바라는 그런 신앙에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제 그의 믿음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왜 이렇게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사람이
갈릴리에 있을 때에는 그냥 예수에 대해서 이렇단다 저렇단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단다, 예수께서 이런다 저런단다,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예수 앞에 왔습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믿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어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강건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날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이가 살아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시간이 7시인데 아마 아침에 만난 것 같습니다. 아침 7시인데 요한복음 공간복음에는 유대 시간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 시간을 쫓고 있고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쫓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은 해가 딱 넘어가는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돼 가지고 밤을 지내고 다음 날 해 넘어가는 그때까지가 하루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밤 12시에서부터 0시가 되면서부터 다음 날 0시가 될 때 24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돌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유대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을 낮은 12시간으로 만들고 밤은 4경으로 4경, 1경, 2경, 3경, 4경 이 12시간을 그렇게 나누어서 유대 시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경이 3시간씩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로마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7시면 아침 7시에서 33km 정도, 34km 정도를 가려고 하면 그날 아마 가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왕의 신하니까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잖아요. 아들이 살았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다음날 도착하게 되어져요. 왜? 아들이 살았다는 걸 믿으니까. 가고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피었어요? 내 아들 살았거든요. 눈으로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미. 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어떤 경우에라도 소망이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펴서 읽는 그 중에 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서 믿고 가더니 그 말씀대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일어났는데 2000년 후에는 안 일어난다. 그럼 진리 아니지요. 예수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1800년대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으로 윌리엄 쿠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의 아내는 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사모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어서 주를 섬겨나가는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나이가 젊었는데 47이 되었을 때 이 와이프가,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먼저 가게 되어집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천국이 있는 것도 알고 그곳에 언젠가 가게 될 것도 알지만은 사랑하는 이를 헤어진 것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몸에 또 병이 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중풍과 같은 병이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목회를 그만하고 이제 폐인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에 품고 있어서 어느 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경을 펼쳐들어 읽다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나 같은 것 아직도 쓰실 수 있습니까? 쓰신다면 나를 죽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그 예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삶에 어디 기댈 데가 있겠어요?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온갖 아름다운 생각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것을 가지고서 그냥 글로 적기를 시작하는데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300편이 넘는 찬송을 짓게 되어집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하는 그런 찬송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나가세 믿음 가지고 나가자는 그런 찬송들,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자리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내게 부닥쳐 있는 역사적인 현실이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아니면 내 인생 걸음에 어떤 어둠으로 깔려서 내게 다가와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의 전망이 보이지 않고 그저 정말 절망이다 하는 그것밖에 다가오는 단어가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그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펴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이 왕의 신하와 같이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은 대로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말씀 붙잡고 나가는, 말씀을 믿고 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아버지,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지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는 삶의 자리가 어떤 형편으로 우리를 맞이하더라도 주여, 형편을 따라가는 사람, 보이는 것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